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담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으며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좇는도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살리신 나사로를 대제사장들이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그 다음 날입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큰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서 외칩니다. 13절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백성들은 승리와 민족주의의 상징인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이스라엘의 왕을 찬양합니다. 그들은 호산나 즉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외치면서 시편 118편 25절 26절 말씀을 인용하는데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시편 기자가 간구한 것은 구원과 형통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원과 형통함은 누가 가져다 줍니까? 사람들이 가져다 줍니까? 아니죠.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 그분이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 고백은 가져오지만은 사실은 메시아의 정체성을 바로 인식하지 못했지요. 자기들을 로마 압제에서 해방해 줄 정치적 메시아로만 예수님을 여긴 것입니다. 이런 거 보면은 언어적 표현이 같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찾고 부르지만은 자기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부르면은 그건 내가 만든 하나님이지요. 결코 성경이 말씀하는 그 하나님은 아닐 것입니다. 이 둘 사이의 간극은 너무나 크지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 성경이 말씀한 하나님, 차이는 너무나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삶을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바르게 찾고 바르게 찬송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는데 이것 또한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이루는 사건으로 봅니다. 15절입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공관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나귀 타신 장면이 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예로 보면은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이제 보내죠. 나귀 주인에게 보내어서 나귀를 데리고 오게 하고 그 나귀 위에 겉옷을 얹고 예수님이 그 위에 타신 장면이 상세하게 좀 기록된 반면에 오늘 요한복음은 달랑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시는 것만 기록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요한은 여기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쓰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한은 예수님이 나귀 타는 장면을 또 구약에서 인용을 하죠.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는 이스라엘 왕 메시아를 이제 표현을 하는데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은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좀 표현합니다. 첫째, 메시아는 공의로우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공의롭다는 말씀 뭡니까?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은 바르게 잡아간다는 얘기겠죠. 잘못되어간 세상을 그대로 두면은 그거는 뭡니까? 공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많이 알지만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 안에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두 속성이 같이 있는 것이죠. 시편 85편 10절입니다. 세 번역입니다.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 사랑과 정의가 함께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린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시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 아무도 건들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둘째, 예수님은 메시아는 구원을 베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궁극적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셋째, 메시아는 겸손하시다 합니다. 예수님은 교만하지 않으시고 겸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겸손 아니겠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본체시지만은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겸손이시죠. 만왕왕 예수께서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낮고 낮은 사람들과 같이 사셨습니다. 작고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취임식이나 대통령이 이제 이동하는 것들 보면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차량들도 어마어마하고 경호원들도 어마어마하게 다니죠. 일개 대통령도 그 정도인데 만왕의 왕이자 전 우주의 왕이신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입성을 하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이지요. 절대 군주 같은 그런 힘을 드러내며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하게 오신 것처럼 우리도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요한은 제자들이 처음에 이 이해를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은 후에, 영광을 받으신 후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것이 예수께 대해서 기록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께 그렇게 대한 것도 이제 전하고 있죠. 어떤 일은 그것이 발생할 당시는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게 그거였구나. 이제 연결고리가 이제 이어질 때가 있죠. 예수님이 여러분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제자들 또한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구나. 이제 우리도 한 자리 하겠구나. 그 정도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버리시자 어떻게 됩니까? 다 흩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꿈이 끝났구나 하니까 목적이 상실되니까 흩어져 버린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 바로 메시아구나를 깨달은 것이지요. 영어 표현에 If I knew then what I know now, 제가 종종 표현하는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본 모습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알았으면 어땠을까? 나중에 깨닫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는데 그건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외로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온전히 알고 믿습니까? 복음을 온전히 알고 믿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십자가 없는 영광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영광 없는 십자가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다 얘기하죠. 복음은 십자가도 부활도 고난도 영광도 함께 있는 통전적 그런 복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이제 불러내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사람들이 이제 그 일을 증언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들이 그 일을 증언하는데 우리는 모두 증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그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증인이 된 것이죠. 우리 또한 뭐 해야 됩니까? 증언해야 됩니다. 말씀을 받았으면은 오고 오는 세대에 그 말씀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언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증언하자 무리가 예수님께 나오지요. 근데 정말로 진심으로 나왔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하나 알게 되는 것은 뭡니까? 말씀을 들어야, 표적을 보고 왔더라도 들었기 때문에 온 것이겠죠. 복음 또한 들어야 합니다. 주님께로 그래야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표적만 추구하는 신앙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표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흔들리지요. 여러분,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 예수님이 왕이로 오셨고 또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셨네, 호기심으로 와서 외쳤는데 정작 나중에 그들이 어떻게 외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외친 거예요. 말씀에 깊이 뿌리지 못하면은 그 신앙은 호산나를 외치다가도 나중에는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렇게 외치는 그 목소리로 바뀔 수 있습니다. 변덕스럽게 되는 거예요. 요즘 아침 이렇게 낮으로 날씨가 변덕스럽잖아요. 그 옷 입기도 힘들어요. 사람도 한결같은 사람이 좋지 변덕스러운 사람은 별로 그렇게 신뢰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말씀에 깊이 뿌리내지지 못하면은 왔다 갔다 해요.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막 찬양했다가 예수님은 죽여라, 그게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이런 모습을 이제 보고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제 기다리는데, 찬송했는데 다른 무리도 예수님을 이제 기다리고 있죠.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왜요?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 한 부류가 바리새파 사람들인데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9절.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다른 보면 그를 따르는도다. 세 번역입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제 다 틀렸어.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음모를 꾸미고 종교 지도자들이 음모 꾸미고 막히는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 말로 입으로 스스로 쓸모없다, 다 끝났어, 틀렸어. 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무리들이 따라가니까 이제 뭐예요? 끝이에요. 자기들 스스로 포기합니다. 여러분, 거대한 물줄기가 방향을 틀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백성들이 예수님 따라가자 이제 스스로 포기한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자 우리 앞장에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에 가셨습니다. 동생들이 여기 있지 말고 가라고, 큰 도시로 가라고. 그때도 약간 숨으셨죠. 아직 때가 아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낙이 타고 이제 좀 어폐가 있지만은 본색을 드러내시고 이제 입성을 하십니다. 이제 오신 정체성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이들을 정리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고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큰 역사의 방향들을 바꾸고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이 시도 마찬가지죠. 지금 시대도 어떻게 보면은 악이 승리를 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하시겠죠. 그걸 믿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공주시 봉황동에 길담소원이 있다고 합니다. 이 책방 주인인 이재성, 이정윤 씨가 쓴 책이 이제 작년에 나왔는데, 길담소원 이전일지, 작은 책방 집수리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니까 이 화장실은 이제 작은데 그 화장실에 건축할 모든 필수적인 그 기술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화장실 안에. 그러니까 그 화장실을 설계하고 시공하면은 큰 집도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속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기본을 알아야, 본질을 알아야 전체를 알 수 있고 전체를 우리가 행할 수가 있다는 말일 겁니다.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우리가 기본이자 본질인 예수의 말씀, 복음, 그것에 충실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주님 안에서 어떤 일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겠죠.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낮은 자로 오셨고 낮은 자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하나님 결코 그런데 예수님은 결코 낮은 분이 아니시고 만왕의 왕이신 것이죠. 그 예수님,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고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고 이 기본과 본질에 충실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으며 또 하루하루 살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찬양한 유대 민족처럼 우리도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나라 가서 주님을 더 분명히 알겠지만 이곳에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마지막 재림하실 때 세상 권세는 자신들이 하는 일이 쓸데없음을 고백할 수 없을 터인데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믿으며 겸손한 왕으로 오신 주님처럼 겸손한 자로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